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303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장 11절부터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사람의 뜻과 계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짧았던 여름방학도 끝나고 또한 코로나가 계속해서 재유행하는 요즘의 시대, 또한 경제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여러분이 학생이 되었던 직장인이 되었던 또는 가정주부가 되었던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매번마다 살아가는 순간은 치열한 삶의 현장이고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여러분의 신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것, 가족이 위로가 되고 또한 자녀가 위로가 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위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가장 근본적인 힘은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녀이고 또한 그 자녀로서의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한국 땅에서 지금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한 중요한 주제, 중요한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순간이에요. 뭐라고요?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순간이에요.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을 썼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이 될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서신이 그냥 평안한 가운데서 쓰여진 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세웠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각 지역의 교회를 세웠을 때 그 교회마다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상황적인 문제점들이 드러났을 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기도와 응답을 통해서 그가 답변으로 제시한 변증적인 서신이 사도 바울의 편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여러 가지의 영적인 도전이 생겼어요. 특별히 이 영적인 도전은 성도들에게 향한 도전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향한 도전이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유대교 출신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룹이 몇몇 그룹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야, 너희 사도 바울에 의해서 너희 교회가 세워졌지? 그래 맞아.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이야,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지금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사도 바울을 영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사도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뜻이고, 예수님과 직접 공생의 사역 동안에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은 사람이 사도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칭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자칭 스스로를 그렇게 불렀지만, 유대교 출신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공생의 사역 동안에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의 자격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의 자격이 안 된 사람이 전한 복음이 과연 진실이냐 아니냐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뭔가 불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문제 제기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제기가 되었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렇죠. 아리송한 거예요. 누가 맞지? 이제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만이 유일한 복음인 것으로 알고 믿었는데, 이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진짜 일견 맞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직접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핵심적인 제자들하고 그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전한 오직 이신칭의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 자격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포함된다라는 이 복음이 복음의 정체성을 흔들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해요. 유대교 출신의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그룹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다시 가르칩니다. 뭘 가르칩니까? 야,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는 복음은 무조건 틀린 건 아니야. 그러나 그것은 반쪽짜리 복음이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뭐가 반쪽짜리입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은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50%는 뭡니까? 그것은 유대교의 철저한 훈련이 결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교의 철저한 훈련, 할례를 받아야 되고요. 또 어려서부터 율법의 교육을 막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암송해야 되고요. 그 배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들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해들은 순간에 갈라디아 교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야,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반쪽짜리 복음만 믿고 있었네? 우리가 지금까지 제대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었네? 라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척이나 아팠을 거예요.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유대교 출신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어때요? 사도 바울도 자기도 유대교 출신이거든요. 알고 보면 똑같은 배경이에요. 똑같은 배경.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야, 유대교 출신의 지금 사역자들이 와서 내 복음을 반쪽짜리라고 했지? 그런데 알고 보면 나도 유대교 출신이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유대교 출신이야. 걔네들하고 지금 배경이 다른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유대교 출신인데 내가 전한 복음과 그들이 전한 복음의 차이가 뭐냐?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11절과 12절에 담겨져 있어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게 뭐냐면요, 똑같은 유대교의 배경을 가진 자들인데, 나도 그렇고 저들도 똑같은 유대교의 배경을 가진 자들인데, 저들이 왜 내 복음을 공격하느냐? 저들이 생각하는 복음은 바로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받은 복음은 뭐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나는 복음을 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이 말을 자세히 곱씹어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도 똑같이 유대교 출신의 예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율법을 강조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의 출신을 자세히 보면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그 비싼 유학생이었어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는데, 그 유학을 왔을 때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말리엘 스승의 문화생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명한 율법 학자의 유학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유학생이기 때문에 그도 그의 배경에 철저하게 뭐가 자리 잡고 있어요? 율법 교육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율법 교육이 몸에 체득화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의 놀라운 점은 뭐냐면, 사람은요 자기가 영향을 받았던 것에 더하여서 뭔가 새로운 진리를 더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유대교 출신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신이 어렸을 때 받았던 율법 교육 플러스 예수 믿는 복음이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따져보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받았던 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의 받았던 율법 교육 플러스 예수 믿는 믿음이 결합되어서 똑같이, 야, 예수만 믿으면 안 돼, 유대교의 율법 교육을 철저히 받아서 율법을 준수하고 예수를 같이 믿어야지 구원이 되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토대가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율법 교육으로서의 구원의 완성은 뭐냐면 사람에게 배운 전통이야. 사람에게 배운 전통이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에게 배운 전통을 복음으로서 전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것만이 참된 진리라고 나는 여겼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체득화돼 가지고 배웠던 율법적인 행위의 요소들은 나는 철저하게 배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도 우리도 체득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날 때부터 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모태신앙의 사람들은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적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간에 예수를 믿는 분들은요, 어렸을 때 내가 받았던 이 대한민국의 사회교육, 또 대한민국에 뿌리 잡고 있는 이 샤머니즘적인 이 신앙적인 요소들이 내 신앙의 기본 토대가 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다 보면요, 이게 결합되어 있는 요소들이 교묘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면 유명한 그 예언가들을 찾아가거나 목사님을 찾아가서 꼭 안수를 받아야지만이 내가 사업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님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또 점쟁이를 찾아가지고 또한 자신의 인생의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도 없을 것 같죠? 많습니다. 있어요.
통계적으로 그렇다 하더라고요. 점집을 찾는 사람들의 약 4분의 1이나 3분의 1 사이 정도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래요. 자신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 안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바꿔야겠네요. 교회 다니는 사람. 유명한 무당이었다가요, 회심해가지고 목사님이 된 김혜경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남자 목사님이죠. 근데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갔는데 어디서 얼굴이 낯이 익은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자신의 그 점집을 찾아왔던 분들이 교회 안에 버젓이 직분자로서 이제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랬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신념들이 예수 믿는 믿음과 결합되어서 어떻게 보면 혼합 종교인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갖고 있는 생각을 정리해서 세계관을 형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런 의미를 찾는 인간이라는 그 주제가 한때 유행한 적이 있어요. 유명한 철학자였던 하이데거는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존재하면서 스스로의 자신의 존재 자체를 가장 크게 문제 삼는 존재이다. 여러분, 산과 들과 동물들이 자신의 존재 자체를 의문시하고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 인생의 의미가 뭘까? 그걸 묻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유일한 존재, 인간만이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고 그것에 대해서 찾은 의미를 바탕으로 세계관을 형성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유대교회에 있을 때 자신이 형성한 그 자신이 세계관에 형성한 것을 그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철저하게 버렸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완전히 자신의 옛날의 그 습성과 세계관을 완전하게 단절시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자, 어떻게 버렸는지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여러분, 내가 원래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고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건 과거의 나의 모습.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 존재 자체의 정체성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느냐? 15절.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불렀다.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변이에요. 지금까지 나는 유대교 혈통으로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혈통 중심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혈통 중심이 아니라 이미 태아에 있을 때부터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택정을 하셨다라는 게 나의 정체성이 된 거예요. 나의 정체성. 이제는 유대교인이 아니야. 유대교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부르기 위해서 이미 태아에 있을 때부터 나를 철저하게 구별받은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의 의미는 뭐냐? 여러분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태아 때부터 나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율법 준수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었던 사람들처럼 율법도 준수하고 성전 제사도 드리고 예수도 믿고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나를 택한 게 아니라 오직 이신칭의의 믿음으로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 복음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그거다.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의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그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부름받은 자다라는 자신의 인생의 정체성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행복한 자예요. 그렇죠? 그가 아무리 순교하기 직전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가택연금을 당하고 때로는 고문을 당하고 때로는 돌에 맞춰가지고 거의 죽음의 위협에 그런 경험까지도 했을지라도 그는 자신의 철저한 사명을 발견했던 사람, 인생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를 발견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나는 누구이고 내 인생의 의미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답을 얻은 사람이 바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어쩌면 유대교처럼 습관화된 믿음이 너무 많아요. 유대교가 어때요? 태어나서부터 8일 동안 8일 만에 할례하고 율법 교육하고 율법대로 살고 3대 명절을 지키고 성전 제사를 해야 되고 철저한 율법 시스템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요, 요즘에는요, 교회 등록하고 새신자 교육받고 주일 예배 출석하고 성경 교육하고 세미나 가끔 참석하고 하는 기본 성도들이 해야 될 그냥 짊어지는 그런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는 게 예수 믿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마치 유대교인들이 자신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그 범위 안에 속해 있는 것처럼 교회 생활도 종교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발견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과거에 또는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너희 자신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발견해라라고 우리에게 답변을 주고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학생 신분으로서 예수 믿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고 군대 가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여러 가지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요,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건 정말 여러분이 습관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는 그것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때만이 여러분이 참된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여러분, 이건요, 본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잠깐 간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밝히 증거하기 위해서
곧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러 갔겠죠.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한다면.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고백합니다. 17절에서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했다. 그러면 뭐 했을까요?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혹자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라비아는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라비아는 무슨 이미지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무슬림이 없는 동네입니다. 예? 무슬림이 없어요. 아라비아는 사막이잖아요. 사막. 저는 아라비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곳이 아라비아라고 생각해요. 그 시내산 반도가 시나이 반도가 아니라 그 시나이 반도를 건넌 그 아라비아가 바로 광야 생활의 장소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그 광야 생활로 그가 들어간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거기서 그는 3년 동안 회개하면서 광야 생활에서 철저하게 수도사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일견 맞는 말 같아요. 왜? 그 당시 아라비아는 사막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라비아는 사막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아라비아 땅에 당시 나미비아라는 그런 왕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정확하게 그의 인생을 그가 증거할 때 다시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라비아로 간 이유는 수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수도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나는 예수를 믿자마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라비아에 있는 한 왕국으로 갔고 또 이어서 다메섹이라는 그 당시에 국제적인 도시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가 지금까지의 복음을 새롭게 배우기 위해서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이제 사사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교육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라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순간부터 이미 완성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곧바로 그는 3년 동안이나 나는 이미 이방인의 사도가 될 준비를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체득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에서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요, 그렇죠? 대부분 예수 믿으면 어때요? 아무리 유명했던 사람이고 학식 있는 사람에도 예수를 안 믿다가 믿으면 뭔가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배워야 되고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은요, 훈련받기 전에 내가 예수 진리이신 예수를 만난 순간부터 나는 복음 전도자가 된 거예요. 복음을 전도하려면 뭔가를 철저하게 내가 훈련을 받아야지 예수를 전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전하세요. 복음을 전합시다. 그럼 뭡니까? 나는 아직 전도 훈련을 받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변명 아닌 변명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직후부터 그는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누구한테 철저하게 개인적인 교습을 받아가지고 전도 훈련을 받은 게 아니라 진리를 만났을 때 그는 진리 자체를 전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인격 가운데 만났다면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망설임이 없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자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둔이나 명상을 통해서 뭔가를 더 깨달아야지만이 복음이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즉시로 전파돼야 될 복음이다라고 그는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나는 누군가, 내가 뭘 해야 되는가를 그는 복음을 전하는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여다라는 것을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순간에 목숨을 걸고 지금의 터키 지역과 그리스 지역을 아우르는 전 세계적인 지역에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런 복음은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서 우리가 지금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12제자로부터 계속해서 사사를 받은 교육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이신칭의의 복음만을 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의 12제자조차 자신들도 다 유대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유대교 출신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었어요. 야,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를 믿으면 성인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육체적인 징표인 할례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때요? 그런 사람들의 입김 때문에 그가 나중에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그 디모데를 데리고 갈 때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시켜가지고 데려가요. 그 당시 얼마나 그 정도의 그 유대교적인 전통이 예수 믿는 그룹 안에도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쳤는지 자신의 그 제자를 데려갈 때도 할례를 시켜가지고 데려간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유대교에 예수를 믿어도 3대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와가지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단호합니다. 아니다. 내가 받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지 나는 어떤 인간적인 전통에 얽매이는 진리관을 나는 갖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외로운 싸움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오리지널로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율법 교육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사사되는 그런 교육을 받지 않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사도 바울이 선구자적으로 열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라디아 교회에서 나타나는 문제도 있고요,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는 문제들과 여러 이방인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의 복음을 믿어서 성령이 임해요. 은사가 임해요. 그래서 굉장히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영적 분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고침도 하고 여러 가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율법 교육을 받은 자의 삶보다 더 못해요. 왜? 어려서부터 이방인들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뭡니까? 인신제사를 드리고, 그렇죠? 도덕적으로 부패해 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도 은혜 받는 동안에는 눈물 흘리고 감격하지만 다시 삶으로 돌아가면 옛날의 이방인의 습관이 나타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요. 거짓말하고 물건 훔치고, 그렇죠? 성적으로 타락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의 정체성을 기억하라.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나도 시기와 분쟁이 많은 교회였어요. 은사는 많았으나 시기 분쟁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을 다시 배워! 그렇게 처방전을 내리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권면하고 타이릅니다. 타이르는 장면이 바로 3장 16절이에요. 너희는 너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지금 있는데 너희가 지금 성전을 더럽히면 돼 안 돼? 아니잖아. 너희 성전이 더럽혀지면, 너희 몸이나 육체의 성전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중에는 멸하시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권면은 하되 다시 옛날 율법식의 교육으로 다시 컴백하지는 않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유혹에 빠졌겠어요. 야,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한 애들을 어떻게 하면 똑바른 사람들 만들지? 다시 율법을 가르쳐야 되나? 사도 바울도 분명히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닌 건 아니에요. 다시 율법의 굴레를 이방인들에게 씌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는 순간에 권면은 하되 율법으로 돌아가지는 않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너희 육신을 더럽히면 안 돼. 그렇게 타이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고 도덕적인 많은 유혹적인 요소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장소인 우리의 육체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사람의 뜻과 계시. 사람의 뜻은 뭐예요? 바로 유대교 출신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뜻을 따라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너희들 이것도 해야 되고 막 사람들을 올가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올가매려고 그래요. 너 이것도 교육받아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전도도 그냥 하면 안 되고 뭔가 훈련을 받아야 되고 막 이거 사람들을 올가매야 돼. 또 목사님 가운데도 그런 분들도 있어요. 성도들은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나태해진다. 그래서 막 어디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방법은요 의외로 단순합니다. 율법으로 다 사람들을 올가매는 게 아니라 너희 자신이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야. 그 성전을 너희가 더럽히면 되겠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계속 깨어서 기도하고 너희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철저하게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도록 너희들이 노력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단순해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올가매는 게 아니라 진리는 단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영으로 계심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그 영에 따라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을까를 철저하게 고민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뜻과 계시 중에서 여러분 계시에 속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사람의 뜻에 따라서 계속해서 뭔가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서 그것에 따라서 계시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요, 내 자신의 정체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나에게
진정으로 성령으로 다가와 주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계시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